우리는 조국을 떠나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입니다. 한국인들이 지금 세계에 흩어져 있는 현황을 보니까 197개국에 700만에서 800만이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미국에는 220만 명의 흩어진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살아가고 있고, 가장 많은 디아스포라는 중국이 260만 명의 우리 조선인들, 한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흩어진 이유들은 다 다양합니다. 우리 한국의 흩어진 연대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1860년 벌써, 물론 그 전에 임진왜란 때에 일본으로 끌려가서 흩어진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러나 이제 기록에 보면 1860년대 너무 배고프고 가난할 때 이 북쪽에 있는 13가정들이 만주, 지금의 러시아로 떠난 것이 지금 50만 러시아 교민들의 출발이 됐다.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03년에 또 가난과 그리고 정세의 불안 때문에 이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 팔려온 인천 내립교회의 100여 명의 성도들이 오늘날 220만의 미주 동포에 출발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40년대에는 일본의 강제 징집과 그리고 노동에 끌려서 일본과 아시아로 끌려간 무수한 우리 조선인들,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 전역과 일본으로 흩어져 살고, 지금도 일본의 90만의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1960년도에는 우리 한국의 2만 명의 엘리트들이 널스와 그리고 광부로 독일에 가서 노동으로 팔려갔고, 결국 5천 명이 독일에 정착을 하고 나머지는 유럽 각처로 흩어져서 지금까지 정착을 하고 있다는 기록입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이 여러 나라를 향해서 이민의 문호를 개방할 때 대다수가 아마 그때 이제 LA와 뉴욕에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계 민족들 중에 가장 숫자적으로 많이 흩어진 민족이 어디일까? 우리가 알기는 유대인이 아니겠는가? 근데 숫자가 워낙 작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이니스가 아닌가? 차이니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온 아이리시들이 8천만 명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 흩어져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이니스들이 5천만 명, 그리고 인도가 1,700만 명, 유대인들이 840만. 본토 유대인들은 지금도 500만에서 550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국이 700만, 그래서 아마 한 5번째로 지금 숫자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는데, 중국의 13억 인구에 5천만이면은 그 프로테지보다 우리 4,500만에 700만이면 그게 훨씬 높은 프로테지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단연 우리 한국 민족이다.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나라 197개국에 사는 민족은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장 멀리 많이 퍼져 있다는 통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네로 황제의 탄압과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모든 헬라 지역으로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이나 우리 조상들 때나 이 흩어진 백성들에게 필수적으로 붙어 다니는 것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입니다. 우리 고려인들이 만주에 가서 살 때, 러시아에 가서 살 때, 그때 연해주 인구가 2,100만이었는데 우리 고려인들이 17, 8만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세적으로 볼 때는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이 어느 날 갑자기 대량의 기차들을 보내가지고 거기다가 강제로 사람들을 다 주워 실어가지고 며칠을 달려가지고 저 이름도 알 수 없는 지금의 카자흐스탄 그리고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쪽에 빈들의 허벌판에다가 그냥 풀어놓고 기차는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먹을 것도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저 생활 도구도 없는데 그 추운 겨울에 빈들에다가 풀어놓고 갔으니 태반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죽지 않으려고 맨손으로 그 얼어붙어 있는 땅에 굴을 파가지고 들어가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그런 심한 핍박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의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끈질긴 사람들인지 중앙아시아에서는 그래도 가장 교육 수준이 높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사회 진출이 이제 4대 5대째에서는 다 엘리트가 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이. 일본에 사는 제일동포들의 서러움은 또 어떻습니까? 민족적인 멸시와 천대, 그리고 왕따 당하는 것,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 2, 3대를 살아오면서도 지금까지도 떳떳한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일본의 만행들, 그 속에서 90만의 동포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미국에 사는 우리 재미 동포들은 어떻습니까? 조국에서의 자기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화의 장벽들, 사회적인 신분의 격차에서 오는 스트레스들, 가족들과의 대화 단절, 경제적인 압박,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 교민들 속에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민자들에게는 언제나 고통 그리고 시련과 그리고 가난이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우스갯소리지만은 차이니스가 가는 곳에는 차이니스 레스토랑이 따라가고 이탈리언이 가는 곳에는 마피아가 따라가고, 이탈리언 들으면 기분 좋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일본 사람이 가는 곳에 비즈니스가 따라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 코리안들이 가는 곳에는 교회가 따라가고 교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197개 가장 많은 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면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저 캐나다 북쪽의 로키하고도 이 자스퍼라는 동네를 가봤어요. 거기 한국 분들이 22가정인가 그래요. 그런데 한국 분 한 분 만났어요. 교회가 있습니까? 있지요. 몇 개나 있어요? 3개가 있어요. 하여튼 우리 교회하고는 우리 한국 사람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무인도에 한 사람이 착륙을 했는데 가보니까 교회가 3개가 있더래요. 그래서 저기에는 뭐냐 그랬더니 먼저 댕겼던 교회고, 이 교회는 지금 댕기는 교회고, 저 교회는 앞으로 갈 교회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는 참 미래가 없지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련과 핍박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고통받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들이 유독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문제도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교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위로를 받고 안식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우리 체험자들의 간증들을 제가 인용을 해보지요. 이건 물론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A 집사의 경우입니다. 지금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30년 전에 3살 된 딸 데리고 이민 왔어요. 남편과 왔어요. 2년 살다가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살아야 되겠기에 백인들을 장사하고 영어를 쓰는 동네 들어가서 외식업체를 하면서 외국 남자 남편으로 맞아서 재혼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외국인들 상대하니까 가게에서도 영어를 써야 되고, 집에 가서 남편하고도 영어 써야 되고, 자녀들 태어났는데 자녀들하고도 영어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줄 알고 최고로 기쁘게 행복하게 사랑해 주는 거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답답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꼬집어낼 수도 없는 것들. 그래서 그는 고민하다가 소문 끝에 한국교회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았지만 자기 발로 걸어서 들어가서 시원하게 한국말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찬송 부르는 가운데 눈물이 솟구치고 자기의 맺혔던 것들이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과 동질성이 같지 않는 성도들과 벽이 있다는 것을 또 알았어요. 그래서 깊은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그에게는 유일한 기쁨이고 소그룹을 찾아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문제는 폐경기를 맞으면서 심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2, 3년 동안 닥터의 도움을 받고도 겨우겨우 헤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그분에게 낙이 있고 위로가 있고 피난처가 되는 것은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요, 한인교회밖에 없었다. 지금은 모든 소망이 교회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렇다고 지금 삶에 불만이 있거나 불평이 구체적으로 조금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련과 이민의 삶의 고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B 장로님의 경우입니다. 이분도 70년대 이민 와서 전 재산 다 털어서 안면이 있는 사람의 프린팅 샵을 인수했어요. 일주일 있다가 먼저 주인이 기술자를 빼갑니다. 한 달 있다가 길 건너에다가 새로운 가게를 오픈해서 완전히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분에게 당한 일이죠. 그게 충격이 돼서 코피를 흘리고 병원에 가서 체크업을 하니까 온몸이 망가졌습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이분은 그때까지 하나님에게 매달릴 기회가 없었어요. 수술하기 전날 생명의 가능성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하나님께서 치유케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저 객관적인 신앙 속에 있다가 이제는 더 하나님께 깊이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은퇴했지만 은퇴하시기 전에 20년 동안은 그로소리를 하면서 아침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한 번도 쉬는 시간이 없고 오로지 주일날만큼 주일 하루가 그에게는 삶의 오아시스고, 그래서 열심을 다해 한인교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 이제는 자녀들도 그 믿음 본받아서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참 하나 되는 가운데 은퇴의 삶을 누린다는 케이스입니다. 시 권사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유학생 남편 따라 역시 아메리칸 드림을 얻기 위해서 70년대 미국에 왔던 분이세요. 생각보다는 다르게 와보니까 현실이 반대였어요. 도착하자 며칠 후부터는 머리에 그물 모자를 쓰고 고무장갑 끼고 고무 앞치마를 두르고 닭공장에 투자가 됐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은 인사할 기력도 없이 쓰러지곤 자곤 했는데 그것도 습관이 되니까 괜찮아서 적응하고 오래 할 일은 못 된다고 해서 세탁소를 개업해서 20년 동안 세탁소를 개업을 했어요. 이분이 미국 오기 전까지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교회를 나가게 됐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교회 나가서 세례 받기 전에, 세례 받고 나서도 은혜 체험을 하기 전에는 15년 전에 구원의 확신과 은혜 체험을 했는데 그 은혜 체험을 하기 전에는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고 그것 때문에 남편과 결혼 생활에 위기까지 겪었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확신을 얻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회복한 다음에는 가만히 있어도 기쁘고 이 기쁨을 도대체 억누를 수가 없어서 누구에게인가 말을 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지금은
세탁소가 주업인지 전도하는 게 주업인지 알지 못할 만큼